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는 얼굴도 있고 또 모르는 얼굴도 있는 것 같아요. 청년이 돼서 온 친구도 있고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IM 선교의 레베카 선교사입니다. 네. 이런 환영 너무 오랜만이라서 가슴이 너무 벅차네요. 어떡해. 누가 했지? 누가 했죠? 누가 했어? 누가 했어? 다시 한번 해볼까? 레베카 is 사입이 아니에요. 사입이 아니야. 나 교주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옆 사람 보고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기독교를 아십니까? 네, 기독교를 아십니까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옆 사람 다 알아요? 친해요? 네. 오늘 막 팀도 짜진 것 같은데 아까 막 팀 나오라고 하더라 찬양할 때. 네, 우리가 2박 3일이 딱 끝나기까지 우리 팀원들 잘 알아가고 팀원들이 또 계속해서 이 한다사 캠프가 끝나도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봅시다. 자, 기독교를 아십니까? 라는 이 좀 제목이 좀 무겁죠? 아니면은 좀 기분 나쁘죠?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이래봬도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를 뭘로 보고. 네, 몇 년을 했어요, 여러분? 못하시나? 그래서 몇 년? 20년? 네, 20년. 네, 20년. 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기독교는 어느 정도일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아십니까? 할 때 물론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도 많이 있고 다 신앙이 있어서 여기에 왔을 테지만 우리가 기독교를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저는 청년들에게 이걸 좀 권해요. 스스로 질문해보자. 자기 자신한테 매일매일 스스로 질문해보는 거야. 그냥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냥 믿음이라는 한 단어도 믿음이란 도대체 뭐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단어는 뭘로 정의할 수 있을까? 나는 믿음을 뭘로 정의할까? 그쵸? 우리가 맨날 말하는 단어인데 예수라는 이름은 뭐지? 어떻게 정의하지? 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다 20대 이상이잖아요. 그쵸? 한국의 고등교육을 마치고 생각하는 연습을 어느 정도 했고 그리고 전두엽이 발달했고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 제가 청소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청소년 시기까지는 전두엽이 다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는 것 같은데 행동으로 못 하거든요. 왜? 전두엽 때문에. 여기로 이 인간의 뇌가 이제 뒤쪽부터 발달하다 보니까 이 충동적 의지부터 발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명확한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게 사실은 어렸을 땐 어렵죠. 그렇죠? 아기들이 떼를 쓰잖아요. 말을 해도. 이게 서서히 발달하는데 20세 이상이면 이제 전두엽 발달했죠, 여러분? 왜 자기 자신한테 확신이 없는 거죠? 왜 그렇죠?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기독교를 뭐라고 정의하는가?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기독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교다. 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쵸? 또는요, 좀 가볼까? 어떻게? 아니, 또 여기까지 가야지. 그래도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갈 건데 그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써서 제자화를 이루고 성숙함을 이루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최대한 닮아가서 천국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다 동일하세요?
동의만 하지 말고 뭐 자기 기독교 생각해봐요. 아니면은 기독교는 십계명을 잘 준수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응? 그래요? 네, 그것도 좋네요. 그렇죠?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거. 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제가 앞에서 말한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총체적이에요. 이런 말 들어봤죠? 총체적. 네, 모든 분야를 섭렵한다는 거지. 범위가 더 넓고 분야를 섭렵하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이다. 우리가 기독교의 의미가 뭡니까? 기독교의 의미는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교예요. 여기에 요 단어가 들어있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 말하자면 예수가 기독교의 뭐다? 핵심이다. 예수가 중심이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기독교를 알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마이클 선교사님 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그런 걸 따라해보고 싶지만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지 않고 기독교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진 것은 기독교를 알아야, 아니 그 안에 핵심이 기독교를 안다는 것, 즉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이 신들이 깃들어 있다는 무슨 론? 범신론이 있죠. 그렇죠? 이 범신론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신이 없다는 이 무신론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믿는 이 예수는 인격적인 신이신데, 예수는 어떤 신이시라고요? 인격적인 신이신데 그 신은 그런데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뭐와 달라요? 이 신론하고도 다르죠. 신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이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가도록 내비두고 그냥 지켜만 보는 그런 이 신론과도 달라요. 우리가 믿는 이 신은,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인격적이시고 또 그분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개입하실 때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셨냐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신인데.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는가? 그리고 오셔서 잘 먹고 잘 살고 가셨나요? 아니요. 직장 없고 IT 직업을 얻고 막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그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린 질문을 해봐야 되죠. 그는 왜 오셨으며 그는 왜 죽으셨고 그는 왜 부활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기독교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야? 기독교를 믿는다 했을 때 기독교의 핵심은 누구다? 예수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가 하신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무엇을 하셨다?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하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만 머물면 안 되고요. 여기서만 머물면 안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그러면 예수가 아까 제가 질문하라고 했잖아요. 왜 성육신 하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부활을 하셨는가? 그가 이 일을 하신 이유, 그리고 동기, 이유와 동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이걸 다 포괄하는 거예요.
아, 예수가 나를 불쌍히 여기서 죽으셨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유와 동기를 포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미칠 영향, 그리고 뭐까지? 기대하는 바까지. 여기를 다 같이 통합적으로, 아까 총체적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쌓아야 됩니다. 그 위에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면 이제 여러분은 어디 가서든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내일 시험 볼까요? 쪽지. 그렇게까지는, 네, 그쵸. 자, 성경은, 자,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그쵸? 그리고 그가 죽으신 것, 이 십자가의 죽음, 그가 살으신 것, 부활, 이거를 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예수가 이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신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것을 굳이 말하자면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셨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을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존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성부 하나님. 그렇죠? 예. God the Father,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God the Son. 그 다음에 God the Holy Spirit. 뭘로 존재하세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죠. 네, 그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면서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 안에서는 영원한 영광, 그 다음에 완벽한 조화, 영광과 조화, 아름다움 이런 걸 다 누리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의 영광과 이 조화와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기로? 그것을 연장해서 누구와 나누기로? 인간과 나누기로 결심을 하신 거죠. 그가 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간과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셔서 두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조화와 아름다움이 어떻게 인간의 형상에 뭐가 돼서? 투영이 돼서 이것을 통해서 이 투영된 이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 자신과 그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서 인간 자신과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와 그리고 이 사람이 세상을 다루는 모든 방식에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아름다움이, 조화로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뭐예요? 예배였어요. 예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예배지만 인간 자체가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삶에 사는 모든 방식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이 있죠. 그렇죠? 인간을 두신 그 에덴은 성전이에요. 에덴이 뭐라고요?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이 성전을 두시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지으신 거예요. 그게 창조의 의미예요. 그게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살기를 거부했다. 거룩하게 살기를, 구별된 삶을 살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도에 의심을 품었죠. 의심을 품고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했어요. 그리고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결과로 인간이 뭐에 있게 됐어요? 죄에 있게 됐고 사망의 상태를 얻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은
그 거룩을 거룩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는데 왜? 하나님께로 예배드리는 백성, 하나님께 구별된 걸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몸을 깨끗하게 씻고 이빨을 깨끗하게 씻고 예배당에 깨끗한 양말을 신고 그 다음에 돈을 빳빳하게 다려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예배당에 주의성수하는 것 자체가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이, 모든 삶이 뭘로? 예배로 구별되는 거. 그게 거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예 떠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 죄의 상태. 그 상태가 타락의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무엇을 잃었어요? 당연히 생명을 잃게 된 거고.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바로 사망의 저주에 있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따라해봅시다. 즉시. 지체치 아니하시고. 따라해줘서 감사해요. 그 즉시 지체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렇죠? 네. 왜? 인간은 스스로 본래 이 지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못 찾아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갚아야 되는 이 죄의 값을 갚을 자, 그리고 인간의 원래 지위를 회복해 줄 자를 대신해서 보내기로 약속하셨다. 여기서 이제 대신의 의미가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왜 대신이 필요한지. 인간은 요 지위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위를 회복해 줄 자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뭘 해결해야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사단의 권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줄 자, 그래서 원래 지위로 회복해 줄 자를 보내겠다 약속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선가 그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죄에 오염되지 않은 한 인간을 보내기로 약속했다. 창세기 3장, 그렇죠. 15절 원복음이죠. 그것을 약속한 거야.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위격이신 누가? 성자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기로 한 거예요. 그를 인간으로 보낼 계획을 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네. 그 계획은 역사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보낸 방법이 아니고 본래부터 마련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살지 못한 의로운 삶, 대신해서 인간의 짊어져야 할 죄값을 지는 그 죄의 형벌, 대신해서 부활하여 사탄을 이기는 그것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그렇죠? 동기, 왜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 보지 말고 옆 사람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을 위해서 굳이? 너를 위해서 굳이? 막 아니에요? 옆 사람 너무 사랑해요? 네, 옆 사람을 위해서 꼭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참 착해요. 네. 왜 죄에서 죽어가다가 그냥 죄 때문에 그냥 살다가 죽어가다 자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가 이거예요, 인간은. 동기는 분명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의 창조물을 하나님은 깊이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깊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겪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제가 자주 어디 간증 갈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게 내가 첫째를 낳았을 때. 내가 제 첫째 아이가 지금 19살이잖아요. 그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정말 고통스러웠죠. 배는 아파오는데 옆에서 남편은 자꾸 예수님의 고난장을 펼쳐서 읽어줘.
진짜 아이 날 때까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그 예수님의 고난 구절을 다 읽어줬어요. 남편이 옆에서. 실화입니다. 옆에서 읽어줬어요. 그런데 그 읽어주는 중간에 처음엔 제가 남편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손이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이 손이 팔뚝을 타고 목덜미까지 가더라고요. 처음에 택시 탈 때 진통이 5분 간격이었는데 병원 도착해서 3분 간격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고난장을 읽어주는데 1분 간격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르시죠? 이게 뭐냐면 배가 쪼여와요. 쪼여왔다가 잠깐 괜찮았다가 다시 쪼여왔다. 이거 반복을요. 5분 간격으로 이제 했다가 그게 막판에 1분 간격. 그리고 그게 이제 간격 없이 할 때가 이제 애가 다 나올 때인 거예요. 할 때. 네. 근데 그렇게 할 때 고난장을 읽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남편의 목덜미를 붙잡으며 그렇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막 이러면서 그렇지. 그래. 매 맞으셨구나. 막 그걸 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자, 사복음서를 다 했는데 그때 제가 아이를 낳고 느꼈던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너무 예뻐요. 사랑스러워요. 이놈의 시끼가 예쁠 게 뭐 있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안겨줬잖아.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이런 고통 안겨줬잖아. 내가 피를 흘렸잖아. 이놈의 시끼가 머리는 또 엄청 커. 3.74kg으로 났어. 그래서 간호사인가 의사도 그랬단 말이야. 아유, 이렇게 큰 애를 낳을 거면은 나 같으면 자연분만 안 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조리원에서 하셨었나? 뭐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너무 예뻐. 그때 알았어요. 내가 고생해서 예쁘구나. 내가 값을 치렀으니까 예쁘구나. 내가 너한테 너 때문에 피를 흘려서 네가 그렇게 소중하구나.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도록 예수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요? 보배야. 하나님 그래요. 보배야. 갑자기 생각나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이거 알아요?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매일매일 예쁘대.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불러주면 어때요? 시작.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바라만 봐도 좋대.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많은 것들을 봐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많은 오염이 꼈어요. 많은 것들로 나를 평가하고 많은 것들로 나를 비교해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해서. 뭐라고요?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흐르는 이 역사 가운데 이게 중요해요. 인간의 흐르는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바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죠. 그렇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로요? 인간으로. 인간으로, 그리고 인간을 대신할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나뉘죠? 구약과 신약이 나눠요. 여기 뭐가 붙어요? 약이 붙죠. 그렇죠? 네,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요. 구약은 옛 약속이란 뜻이고 신약은 뭘까요? 그러면 그렇죠. 새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럼 뭐냐? 구약은 왜 옛 약속일까? 옛날에 약속하셨었잖아요. 뭐를요? 뭐 하겠다고? 너희를 회복시키러 누가 올 거야? 예수님이 그때는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너희를 회복시키러 올 거야. 여자의 후손이 올 거야. 아브라함 자손으로 올 거야. 다윗의 아들로 올 거야. 이런 약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오셨지만은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오실 것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또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지? 그들은 그러면 무슨 상태지? 네, 그들은 예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도. 그리고 우리 신약의 백성들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죠? 우리는 예수가 오셨다는 걸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하고 신약, 새로운 약속을 이제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창조 때에는 이 인간이 하나님과 이 사이에 무엇을 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죠. 그렇죠? 선악과 나무를 사이에 두고 약속을 맺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반역으로 깨져버리고 말았죠. 그렇죠? 네, 그 약속이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인간이 하지 못한 그 순종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시고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려고? 의를 주시려고. 예수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십자가만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는 분명히 사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만 지실 거면 그냥 33살로 오셨으면 되잖아요. 아기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아기 때부터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걸 누가 대신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그분의 의의를 우리한테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리고 그가 죽으셨죠? 그가 십자가에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형벌을 가져가셨어요. 죄의 형벌을 가져가셔서 우리는 이 십자가로 무엇을 얻었어요? 용서함을 얻었죠. 그렇죠? 그리고 용서해서 누구와 화해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해가 된 거예요. 여기가 깨졌었는데 다시 화해가 된 거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준 그 저주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회복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일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그때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사이를 두고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다면, 그리고 그게 깨졌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무슨 나무를 사이에 두고 십자가가 왜 나무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대신하는, 그것보다 더 훌륭한 이 십자가 나무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과 뭘 맺는 거죠?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깨졌던 언약이 다시 새롭게 되는 새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가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어 이 새 인류가 된 거죠. 따라해 봅시다. 나는 새 인류다. 우리는 새 인류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그분의 새 인류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말씀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했을 때 여러분이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여러분이 새 인류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이유와 동기를 알았고 예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자, 이제는 이것이 미칠 영향이 무엇인가?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기대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너무 분명해요. 무엇이라고요? 바로 창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제자화해서 천국 잘 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요. 기독교가 소망하는 바는 뭡니까? 창조 때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그런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인간과 세상과 하나님의 찬란한 조화, 아름다움,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바예요.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바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며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라고요. 이렇게 기독교는 거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는 위대한 꿈을 꾸고 있어요. 그리고 감히 기독교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이 꿈을 꾸라고 명합니다. 자기의 직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미안해요. 나의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을 들으라고 하고요.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데, 나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소리 같은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 자리로 부르셔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실 때? 네, 맞아요. 재림하실 때가 완성되는 때예요. 그런데 그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일을 계속 해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완성되기까지,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한꺼번에 뒤엎는 것으로 회복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시작해서 세상에 회복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겨자씨 같은 거예요. 말씀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다고 하죠. 겨자씨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3일 전인가 아이들과 함께 상추를 심었어요. 다이소에서, 이렇게 말해도 되나? 닷땡소에서 아니면 닷땡땡에서 아니면 땡이소에서 다 말했어. 거기서 해서 닷땡소에서 이렇게 상추 키우기가 있는 거예요. 상추를 키우려고 그 화분을 사갖고 해갖고 씨를 열었는데 씨가 눈꽃보다 작아. 이렇게 내가 아침에 이때는 눈꽃보다 작은 거야, 씨가. 그래서 그거를 진짜 이게 이제 촉촉하게 물을 적시잖아요. 거기 물을 적시니까 제 손이 좀 젖었었어요. 이 씨를 뿌리려니까 씨가 붙어서 안 떨어져. 그리고 씨를 막 한꺼번에 뿌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싹이 막 한꺼번에 뭉쳐서 나면 상추가 서로 못 자라니까 씨를 떨어져서 해야 되는데 얘가 어쩔 수 없이 손에 붙은 걸 이렇게 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뭉쳐서 떨어지는 거예요. 얘를 다시 집어서 막 하고 한참을 걸렸어. 그렇게 작아요.
그런데 그게 커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요만한 이파리를 내고 맛있게 얌얌. 우리 고기 먹나요? 언제 먹나요? 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추를 이렇게 따가지고 요만한 따가지고 여기에, 그쵸? 지글지글 삼겹살을 싹 올리고. 뭐 올릴까? 마늘, 그렇지. 쌈무, 그렇지. 고기 당연히 얹어야지. 두 개! 그렇지, 두 개. 고추, 상추 막 해서 막 맛있게 먹잖아요. 그렇게 상추가 될 때까지. 근데 씨앗이 너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러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안에서부터 세상 변화, 세상 회복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이미 증명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120명만 다그라방에 모였었는데 120명이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 열방에 기독교가 뿌려지는 그 출발점이 됐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회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다 외우듯이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응?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고, 그리고 뭐 하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텐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한 사람 제자 삼는 것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 내면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한 사람 마음속에 겨자씨와 같이 심겨져서 그게 싹을 트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그렇게 한 사람이 변화되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 어느 순간 예수께서 재림하시겠죠.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는 날에 어느 그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하던 사람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기가 밟는 그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날에 모이는 거야. 모이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할까? 너는 꽃이야. 거기서 모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그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걸 보는 거야.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야.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꿈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 있을지 천국에서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현장에서 어디선가 하나님 확장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선가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옆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까지 우리 살아서 보고 싶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의 유명한 그런 말들 있잖아요. 선교사들을 그 오지 선교지로 보낼 때, 그렇죠? 땅 끝에서 죽어서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땅 끝에서 죽어서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우린 어떤 자죠? 흩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흩어지는 자들이야. 근데 거기서 우리는 꿋꿋이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죽다 왔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만나 가사가 모르겠다.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찬양을 가사를 잘 몰라서 죄송해요. 어쨌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 세상에 잡아먹히지 말고 관계에 잡아먹히지 말고 걱정에 염려에 직업에 잡아먹히지 말고 거기서 꿋꿋이 살아서 하다못해 빌빌빌 가더라도 하다못해 총 맞아서 여기에 붕대 감고 가더라도 하다못해 내가 뭐 하더라도 정말 좀 되게 멋지게 일어선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빌빌대로대로 살아서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야죠. 그렇지 않아요? 모태신앙? 지금까지 모태신앙 한 것도 내가 지금까지 한 것도 이가 갈리는데 내가 이 모태신앙을 끝까지 지켜가지고 내가 끝까지 하늘나라 가서 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하나님한테 내가 살아왔다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막 살다가 억울하게 중간에 막 꼬꾸라져가지고 막 하나님 얼굴 못 보고 막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제까지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거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가 굳건히 살아가지고 그 나라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역사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어떤 이야기예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역사 이야기예요. 네, 이게 기독교. 이걸 다 포함하는 게 기독교예요.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부릅니까? 구속사라고 불러요.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는 신화가 아니다. 이건 뭐다? 역사다, 역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요, 기독교는, 자, 오늘 기독교는 무엇인가? 라고 제가 질문했죠. 그쵸? 자, 여기에서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이 구속사를 포함하죠. 그쵸? 역사라고 했죠?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세계관입니다. 뭐라고요? 세계관. 기독교는 세계관이다. 이제 본론이에요. 기독교는 본론이 짧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세계관이에요. 무슨 말이냐?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창조, 타락, 구속, 회복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다시 다 얘기할게요. 나라는 사람을 바라볼 때 나라는 사람을 창조된 나, 그런데 타락한 나, 하지만 예수 안에서 구속된 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회복된 나로 보는 거예요. 나는 본래 하나님께 창조됐어. 그런데 내 안에 타락한 나가 있죠. 죄의 영향을 받는 나가 있죠. 죄의 습성에 쩐 나가 있죠. 근데 나는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죠. 구속함을 받았죠. 그럼 나는 언젠가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회복이 될 거야.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거야. 이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데 나의 정체성은 이미 회복돼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속함을 받았으니까. 근데 나의 습성이, 나의 행동이 뭐하고 있는 거죠? 회복해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의 죄된 모습을 볼 때에 내가 마치 한 번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것과 같이 나는 이래서 쓸모가 없어 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때로는 또 반대편에서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하나님 어차피 나를 용서해 주시잖아 하고 이렇게 막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항상 구속된 나를 알고 내가 돌아가야 될 때를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돌아가야 될 때는 뭡니까? 창조된 나로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세계관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거죠. 가정을 바라볼 때도,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가정의 모습. 그런데 타락한 가정.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가정을 내가 이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회복된 가정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자, 사람은 세상에 살 때에 홀로 단독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드시요 문화 속에 삽니다. 뭐 속에 산다고요? 문화 속에 살고 문화와 상호작용을 해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나면 산부인과라는 문화 속에 태어납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아요. 전 세계 가보면 모두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집에서 태어난 애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야? 문화 속에 있는 거야. 아니요, 뱃속에 생길 때부터. 태교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문화 속에 태어나고요. 그 문화 속에서 이 사회가 그 인간에게 전수하길 원하는 그런 관습들을 인간 어렸을 때부터 배워갑니다. 네, 배우길 원하는 걸 익히고, 그래서 그 문화에 살면서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그 문화 이면에 문화의 형식이라는 게 있죠. 네, 밥 먹을 때 뭐 우리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쓴다라는 어떤 형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반찬을 놓고 밥과 국과 반찬이 있다. 다른 나라는 뭐 서양 같은 경우는 뭐하고 포크하고 나이프를 쓰는데 메인 디쉬가 나온다. 그렇죠? 메인 디쉬가 나오고, 때로는 뭐 코스로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처럼 반찬을 놓고 막 이렇게 먹지는 않는다. 이런 문화의 형식들이 있죠. 이런 문화의 형식이 있는데, 그 문화의 형식 이면에는 이 사람들이 부여한 의미들이 있어요. 의미들이 있어요. 즉 그 문화마다 가치와 신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와 신념. 그리고 그 가치와 신념 밑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뭐가 존재한다고요? 지금 갑자기 졸려진 거 아니죠? 네. 인간의 문화에는, 그 문화에는 문화 형식이라는 게 있고,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가치와 신념이 있고,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인간의 세계관이 있다고요.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식이 움직이는 방식은 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세계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계관이 즉 말하자면 뿌리예요. 세계관이 뿌리고, 이 뿌리로부터 이 신념, 가치라는, 이 신념이라는 줄기에서 가치관이라는 가지가 뻗어서 거기에서 행동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관습, 행동이라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좀 얘기해 보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사회의 문화 관습을 배운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세계관이 이제 내재가 되는데, 우리 부모가 가진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또는 공교육을 배운 사람들은 공교육으로부터 어떤 세계관? 무신론적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진화론적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뭐 됐다? 진화됐다. 그런 무신론적, 신이 없다, 무신론적 세계관. 또 한국에는 어떤 세계관이 내재되어 있나요? 한국에는 유교적, 뭐 불교적, 그리고 샤머니즘. 그래서 신을 안 믿는데 점치러 가지. 예수 믿는데 타로하러 가지. 요런, 그쵸? 요런. 왜요?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이 샤머니즘적 세계관이 녹아든 거야. 이런 것들이 녹아든 게 이게 섞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다양한 우리가 이제 사회 활동을 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은 미디어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 설마, 차마 이건 못하겠어. 그런데 이것도 아니야. 이건 못하겠고, 이것도 아니고. 그래. 그래서 왔구나. 그래서 왔어. 차마 고개를 끄덕이지 못해. 내가 너를 왜 봤을까? 그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미디어로부터, 근데 요즘에 미디어가 어떤 세계관을 많이 줍니까? 유물론적 세계관. 돈이 전부야. 스펙이 전부야. 얼굴이 전부야. 미모면 다 돼. 잘생긴 거면 끝나.
뭐 이런 유물론적 세계관. 왜 이렇게 공감해, 형제들? 괜찮아! 우리 이런 얼굴로도 잘 살 수 있어!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반짝반짝 빛나. 자, 괜찮아. 자, 그런 세계관. 그리고 현대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 지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세계관이 우리를 막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일부러 배우려고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습득이 돼요. 여러분 유튜브만 매일 봐도 습득이 돼요. 매일 5분만 봐도 습득이 되거든요. 연구 결과로 5분만 봐도 습득이 되는데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왜? 어떤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매일 하루 5분 한 그룹에는 부정적인 영상, 한 그룹에는 긍정적인 영상을 보여줬을 때 5분인데 너 자꾸 조용히 해봐. 네, 죄송해요. 요 시리가. 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부정적인 일정 기간 있어요. 부정적인 영상을 본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 심리적으로 네거티브하고 우울하고 사회에 대해서 모든 불만을 가지고 있는 5분 반 그 실험을 했을 때 그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은 몇 시간을 봐요? 하루에? 안 세봤죠? 왜 안 세봤을까? 눈 뜨면 보고 틈틈이 보고 자기 전에 보고 새벽까지 보고 눈 뜨면 보고 틈틈이 보고 자기 전에 보고 새벽까지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런 게 다 우리의 그냥 스며들어요. 그래서 이 세계관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문화의 형식은 비슷해요. 왜? 다 먹잖아요. 다 입잖아요. 다 결혼하죠. 그렇죠? 근데 자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해요. 결혼은 형식은 똑같죠. 이제 결혼하고 사랑하는 사람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자녀 낳고 직장 얻고 먹고 입고 관계 맺고 살아가고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바가 있나요? 그리스도인은 산속 가서 결혼하나요? 그리스도인은 뭐지? 세례 요한과 같이 그 낙타 털옷을 입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아요. 형식은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이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나에게 물질적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이득을 주는가 이런 걸 가치 기준으로 정한단 말이에요. 결혼을 할 때도 뭐를 할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뭐를 할 때도 직업을 구할 때도 뭐야? 이게 나에게 돈이 되나로 결정을 하는 거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타인과 나에게 진정으로 유익한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뭐든지 그냥 하나님께 영광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또 나와 타인에게도 유익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해서 다 다른 사람 깡그리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유익이 되는가 이런 걸 가치 기준으로 정하고 사는 거죠. 결혼이라고 얘기할 때 결혼을 어디에다 의미를 두느냐, 이 가치와 신념이 어디에, 결혼을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쌍방 간의 계약이야, 계약 관계야. 우리가 흔히 이렇게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가치 기준을 가진 사람은 계약 조건이 맞지 않으면 헤어지면 그만이야. 그쵸? 동성끼리도 결혼할 수 있지, 사랑하니까. 그쵸? 그런데 결혼을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 거야 라는 세계관을 가치 기준을 가진 사람. 그 세계관 어디서 왔겠어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왔겠죠. 그쵸? 그래서 그 기독교 세계관이 바로 결혼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결혼은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 간의 언약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심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혼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겠죠. 세계관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가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뭐냐면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질은 왜 하면 안 되는가? 간음은 왜 하면 안 되는가? 왜? 남에게 피해 주잖아요. 양심에 찔리잖아요. 처벌받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양심이 안 찔리면 도둑질해도 되고, 남에게 피해가 안 되면 도둑질해도 되고, 처벌을 안 받으면 도둑질해도 되는가 이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허용되는가? 우린 남들이 안 보면 많은 부분을 허용해요. 그렇죠? 왜? 살짝 감추면 되잖아. 처벌 안 받잖아.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이유가 아니죠. 도둑질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건 죄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관은 우리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맺어지는가의 결과를 맺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물었었어요. 성경에 이게 그 청년이 참 많이 양보를 한 것 같아요. 자기 딴에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있잖아요. 그런데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 제가 담배를 펴야 된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담배를 안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없잖아요. 왜 담배를 피면 안 되나요? 제가 피는 건 아닌데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 왜 담배를 피면 안 되는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관대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세계관대로 말하자면 우리는요, 사실 정체성이 구속을 받고 창조의 회복을 기대하는 자들이에요. 각 영역에서, 우리의 삶에서부터 해서 각 영역에서. 여러분, 좀 말을 느리자면 술과 담배는 대표적인 중독 물질이에요. 무슨 물질이라고요? 중독 물질이에요. 담배를 피면요, 이 니코틴이 10초에서 15초 이내로 뇌에 전달이 됩니다. 굉장히 빠르죠. 네. 책을 읽으면 그 책에 대한 쾌감이 뇌로 얼마나 전달이 될까요? 왜 책에 중독이 안 되겠어요? 그렇지, 별로 안 가잖아. 자, 니코틴은 10초 내에 즉각적으로 피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 한 번도 안 폈어. 자, 이렇게 담배 냄새 진짜 싫어해. 내가 이렇게 맡으면 내가 이제 고를 수 있어. 나 담배 냄새 너무 민감해가지고. 즉각적으로 뇌에 도달을 해요. 이제 뇌에 보상회로라는 게 있는데 도파민을 분출하는 이 보상회로에서 도파민을 활성화해요. 인간의 이제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게 하는 그 도파민을 활성화하고 쾌감을 줍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하면 니코틴이 올라가서 쾌감을 주는데 좀 이제 지나면 체내의 니코틴 양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농도가 떨어지면 이 도파민 분비가 감소하겠죠. 빠르게 도파민 이 쾌감을 느꼈던 자가 이 도파민 감소가 딱 되면 이걸 못 견뎌요. 이 쾌감을 다시 느끼고 싶어. 이 몸이 그거를 못 견뎌. 뇌가 못 견디고 집중력이 막 떨어지는 것 같고 짜증나고 막 이래. 그래서 뭘 또 찾는 거죠? 그거를 이제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없으면은 막 금단 현상. 그래서 담배를 또 찾게 되죠. 그래서 담배를 또 찾으면 거기에 의존하게 돼요. 알코올도 마찬가지죠. 마약도, 카페인도, 쇼츠도, 유튜브 쇼츠도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쇼츠도 짧잖아. 어떻게? 쾌감을 언제 줘? 금방 주지. 10초 내에. 그렇잖아. 20초 내에. 그 짧잖아요. 기쁨을 금방 주죠. 즐거움을 금방 주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뭐가 나타나요? 도파민을 빠르게 주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이 기쁨을 의존하게 돼요. 의존하게 되면서 근데 무서운 건 내성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마약을 하든 뭐를 하든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전 같은 양을 하면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이전보다 양을 더 늘려야 돼. 그리고 그게 떨어지면 또 금단 현상이나 그냥 계속 갈망을 하게 돼. 중독의 세 가지 요건이 뭐예요? 내성이 생기고 금단 현상이 생기고 갈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뭐가 돼버리죠? 우선순위가 돼버린다는 거야. 그로 인해서 여러 신체적, 정신적 악영향이 끼치게 되는 거야. 유튜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창조 세계 회복의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청년에게 이걸 구구절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청년이 그 딱 물어봤을 때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했을 때 성경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왜 그대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매 순간을 무엇이 영광이 될까를 생각하기에도 바쁠 텐데 어떤 것이 우리 삶에 유익이 될까, 영광이 될까를 찾기에도 바쁠 텐데 왜 당신은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를 고르는데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저급한 신앙생활이지 않나요?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고를 가리는 건 성경이 무엇은 되라고 했고 무엇은 안 되라고 했고를 가리는 건 저급한 신앙생활이 아니나요? 무엇이 영광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어요. 기독교 세계관이 다른 세계관들과 다른 이유는 이건 실제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실제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자신의 창조 세계에 들어오셔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실제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왜 식사할 때 기도해요,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세요? 하루 3끼 기도하세요? 간식은 기도하세요? 누가 그러더라고 1,000원짜리 이상은 기도하고 1,000원짜리 이하는 이렇게 하는데 지금 물가가 올라서 조금 올려야 되나? 5,000원짜리 이상이야? 자, 어쨌든 그거 갖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식사 때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모든 게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걸, 그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고, 그런데 여러분, 식사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 행동, 이걸 필수적으로 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가장 삶의 기초적인 그런 삶의 요소 가운데도 성령님 복을 주소서, 성령님 능력을 주소서 구하는 거예요. 왜? 실제니까. 실제가 아니면 여러분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기도해? 그렇지 않아요? 왜 기도해? 지금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듣잖아. 다스리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아침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식사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까? 아주 사소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인간이 모든 면에서 타락했다는 건 뉴스만 봐도 알아요. 그렇죠? 연일 뉴스만 봐도 좋은 뉴스가 많아요? 나쁜 뉴스가 많아요? 나쁜 뉴스가 많아요. 그게 아주 인간이 타락했다는 걸 아주 그냥 광고를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은 왜 세상이 아예 밑바닥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는 사랑과 정의가 나타나고 인간은 아름다움을 노래합니까? 왜 여전히 자비와 성실과 조화가 세상 곳곳에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놓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기독교를 아십니까로 시작했지만 기독교를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 청년들이여 청년의 거룩한 문화를 창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바보 같아도 우리 아이들과 즐겨 부르는, 오늘 자꾸 왜 찬양이 나올까?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제 아들이 이제 5살짜리 하늘이가 있는데 이걸 따라 부르느라고 그 한글도 모르는 애가 당신 참 바보 같고 웃으면서 바보래요 막 이러면서 나도 바보처럼, 나 거기서 좀 느리거든요 이 찬양이. 나랑 막 부르다가 나도 바보처럼 하고 살래요 막 이렇게 부르는데, 얘가 막 이렇게 하는데 애가 왜 바보가 돼야 되니? 그렇지, 5살짜리 눈에는 바보 안 좋은 말이잖아. 왜 바보가 돼야 되니?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에서 너 바보 같다라고 얘기해. 하나님 믿는 거, 너 왜 하나님 믿어? 너 왜 그렇게 살아가? 너 왜 세상과 다르게 살아? 이걸 세상은 바보 같다고 얘기해. 그런데 얘가 그 말을 잘 이해하긴 어렵겠죠? 제가 그랬어요. 이 아이한테 회심의 한 방을 했죠. 하늘아, 엄마는 바보처럼 살 거야. 그래서 엄마는 바보처럼 살 거야. 그랬더니 하늘이가 거기에 설득이 됐어. 엄마 그럼 나도 바보처럼 살게요 이러는 거야. 5살짜리가. 여러분, 세상은 바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세상은 별나다는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오늘 제가 아까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에 이 한국 청년들의 대표가 모였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기억나시죠? 시작할 때. 너무 적은 수인데. 그런데 우리끼리만 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좀 토의를 해보면 어떨까? 우리끼리 거룩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토론을 하고 그런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움직임들, 문화들을 창조해내면 어떨까? 오늘 이렇게 한번 모인 걸로 끝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서로에게 지지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기도하고 도우면서 우린 그렇게 청년으로 좀 서보는 건 어떨까요? 전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외치는 구호 중에 이런 구호가 있잖아요. We are history makers. We are world changers. We are 요거 구호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전 구호인데 요즘 구호가 달라졌지만 예전 구호인데 We are history maker, we are world changer, we are world shaker, everything is possible in God.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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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이렇게 외쳤었는데 history maker, 역사를 만드는 자죠. 네, 누가 역사를 만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듭니다. world changer, 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세상의 변화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BC와 AD를 나누셨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World Shaker, 누가 세상을 흔듭니까? 바로 세상 가운데 거하시며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바람을 불어 변혁을 일으키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 우리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분의 회복된, 구속된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은 삼위일체를 따라서 뭐에 동참하는 거예요? History maker, world changer, world shaker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 문화를 창조하고 우리가 그 청년 문화로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 청년 문화로 세상을 흔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작지만 그 용기 있는 발걸음을 떼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탁을 드리러 제가 선 거예요. 네, 제가 보성 교사님이 한다살 청년 설교를 서달라고 했을 때 만나지 말걸. 보성 교사님 잠깐 얘기하자고 했어요. 만나지 말걸. 그때 마주쳤어. 이 자리에 서라고 했을 때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지라는 부담감이 컸어요. 근데 첫 번째는 아까 여러분에게 노래를 불렀듯이 만날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정말 너는 꽃이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은 정말 여러분이 일어나서 손에 손을 잡고 청년의 그 문화를 만드는 거룩한 문화를 만드는 그 여기가 시작점이 되는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 찬양팀 나오면서 사도행전 여러분은 사도행전 13장 4절 한번 펴볼까요?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4절을 한번 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절. 웬 별 설교자가 말씀으로 안 고를 것 같은 말씀 구절 좀 골라있죠.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4절 펴셨어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로 가서.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은 누굴까요? 바울, 맞아.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이 두 사람을 이제 안수를 하고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죠? 이 보내는 장면에서 지금 이게 바로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에요. 네,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인데 말하자면 세계 선교의 시작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뭐 덕분이다? 바로 요때 선교를 시작해서 그래. 요 장면에서 복음이 그래서 우리한테 온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지금 시작, 세계 선교의 시작 장면인데요. 그 시작 장면이 어때요? 몇 사람이? 두 사람이. 세계 선교의 시작인데 두 사람이. 여러분, 세계 선교의 시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빈약하죠. 숫자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세계 선교의 시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평범하네요. 너무 일상이네요. 그렇죠? 굳이 이걸 왜 적어놨을까? 두 사람이 구브로로 배 타고 가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렇게 빈약하고 그렇게 일상적이고 그렇게 평범한 시작인데 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장엄한 출발. 두 사람이 지금 배 타고 이러고 가고 있어요. 요즘은 드론으로 많이 찍잖아요. 그렇죠? 드론으로 찍었다고 해봐. 두 사람이 배 타고 가는 그 장면 하늘에서 찍었다고 해봐. 두 사람이 이러고 가. 거기 이제 여기서 안 나지만 마가 요한도 쫓아갔죠? 세 사람이 이러고 가요.
그런데 하늘에서 성령이, 우주의 창조, 이 온 세상을 뒤덮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뒤를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가라, 내가 보낸다. 오늘 여러분의 시작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의 시작이, 앞으로 걸어갈 그 걸음이, 하나님 저는 두 사람도 안 돼요. 저 혼자예요. 하나님 저는 어렵게 신앙생활했어요. 하나님 저는 좀 실패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막막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다 왔는데요. 괜찮아요. 다들 사울보단 나을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이름이 사울이네.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 기독교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였던 사울.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비전을 품으십시오. 감히 말하건대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 용기 내서 예스하십시오. 용기 내서 예스하십시오. 참 그랬어요. 저는 제가 선교사 될 줄 몰랐어요. 정말 기독교에 너무 기독교를 잘 몰랐어요. 엄마 딸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쉬었어요. 학원 쉬듯 교회를 끊었어요. 학원 끈듯 끊었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교회를 갔어요. 하나님 잘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 선배가 제가 고등학교가 마치고 대학교 가기 그 방학 사이에 19살 그 마지막 방학에 교회 선배가 대학생들이 하는 선교회, 그 대학생들이 있는 선교회 수련회를 가재요. 그 따라갔죠? 따라갔어요. 아유, 금식 수련회였어. 내가 그때까지 내가 금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 금식 수련했어요. 어찌나 힘들든지. 왜 그때 오기 전에 집에서 그 음식을 남기고 왔던가, 다 먹고 올 걸,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금식 수련회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북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선교라는 세계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좀 그전까지 잘 몰랐어요.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르고 그냥 고등학교 때 교회 다시 나가서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선교라는 세계가 있구나. 저렇게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를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세계가 있다고. 그리고 그때 그분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저와 함께 이 선교하실 분 있습니까? 그때 저는 손은 못 들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요, 내가 저런 질문에 손들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들으셨었나 봐요. 하나님은 그것도 듣고 계신가 봐요. 너무나 세밀한 그 음성도. 그래서 어느새 눈 뜨니까 선교사가 돼 있고 눈 뜨니까 제가 필리핀에 있고 어디에 있고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뭐 저처럼 다 막 선교사가 되라 이 말이 아니라 그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소망합니다. 회복합시다.
우리의 삶도 회복하고 우리의 관계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회복하고 이왕이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빛이 넘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 세상을 우리도 사랑하여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집시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따릅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지.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물론 시작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나의 그런 모든 삶의 하나하나 보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찬양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마지막에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네. 이 구절 때문에 전 이 찬양을 진짜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물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지만 또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우리의 꺼졌던 눈을 우리의 숙였던 고개를 들어 올리셔서 그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구나. 그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구나. 오늘 여러분이 고개 들어 그분의 나라를 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들으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 내가 주인 되고 내 우선순위가 됐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의 세계관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내 전부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영광이 내 전부가 되게 하소서. 당신이 내 전부가 되게 하소서. 오늘 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시키시는 대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순위 되지 아니하고 내가 우선순위 되고 나의 우상 삼았던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우리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심령들 가운데 주께서 이들 가운데 모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아버지 연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것들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우상이 되었던 것들, 우리의 습관이 되었던 것들, 하나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아버지 그리스도의 문안을 일으키는 청년들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정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계란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듬고 정돈하게 원하시는 무엇입니까?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외칩시오.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다듬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또 무엇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가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아니한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아버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 하나님과 관계에 방해되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제거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내려놓는 시간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런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자들은 자기의 삶의 모든 생각했던 문제들을 다 아뢰십시오. 고민들을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결정권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은 영이 없다. 하나님 앞에 가리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기도하지 않을 것을 가리지 마시고 다 내놓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여러분에게 편견이 없으세요.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의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좋구나, 이 사람 싫구나, 사람은 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그럼 다 얘기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전의 말씀을 주시는 사람은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모든 아뢰는 영역마다 주께서 주인 되셔서 통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는 받을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구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작은 헌신이어도 괜찮아요. 결단의 마음이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여러분의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스하십시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신다고요? 예스하십시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늘의 왕께서, 영광의 그분께서 나를 쓰신다니요, 나를 들어 쓰신다니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사람, 다 눈 감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신 사람은 자리에서 한번 조용히 일어나 주실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내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우리 괜찮으시다면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좀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자들을 위해서 다니시면서 손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할 때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결단을 뺏어가려고 하고 그 마음을 약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웁시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기도로 이들을 굳건히 세워주십시오. 중보하십시오. 이들로부터 한국의 청년 문화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마음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결단한 바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모든 관계 가운데도, 그런 아버지 계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서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그 계략을 능히 이겨내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이미 전쟁에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정말 허허 벌판에 홀로 선 나무같이, 때로는 망망대해에 홀로 있는 섬같이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이 걸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며 아버지, 주변의 도움을 청하다 지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늘을 열어 눈을 열어 하늘을 보고 기도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다살 캠프 기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성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꿈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꿈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캠프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꿈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주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